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삶에 가장 크고 참된 행복이 있기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해오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사랑함으로 가장 행복한 오늘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사랑의 음성을 밝히 환히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후에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치 대학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앞으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고 강의실은 어디에 있고 필요한 것들을 학생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장 밑바탕 되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하는지를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5장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10계명을 듣고 따르며 지켜 행함으로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배경 지식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1장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시는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지금껏 받았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일단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가나안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저 비옥한 땅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 이유를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그 땅은 일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았던 그 애굽 땅은 10절 말씀처럼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애굽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곧바로 11절에 또 애굽 땅과 달리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전에 살았던 애굽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한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14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10절의 주어는 너희가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내려주시는 땅, 12절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애굽 땅은 땅이 비옥하지 못하고 척박한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온갖 수고와 땀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래서 사람이 파종도 해야 되고 물도 돼야 되고 모든 걸 다 사람이 돌봐야 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며 사람만 아니라 가축까지 돌보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먹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역사가 필요할 때 한두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한 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파종하고 내가 물대고 내가 돌보고 그래야 겨우 소산을 얻을까 말까 한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땅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무리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언약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기 사는 원주민도 다 몰아내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열매도 맺게 하셔서 그냥 먹고 살고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10절에도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11절에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세 번을 반복하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그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땅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지극하고 온전한 사랑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혹되어 우상에게 섬기고 절하면 하늘이 닫히며 땅도 소산을 내지 않고 결국 저 가나안 7족속과 같이 멸망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존재하지 않는 땅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할 때 그 축복의 땅이 존재하게 되는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13절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 구별되어 복된 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실제 삶에 존재하도록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 땅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존재하는 땅이지 지도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저 먼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땅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의 눈을 우리 가운데 항상 두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초에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놀라운 창조가 있어서 질서 있고 충만하며 밝음이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천지 만물과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실제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자 에덴 동산이 분명히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에덴 동산이 존재하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맙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살지 못하게 되죠. 한 번 더 넘어가면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지 않고 가서 동생 아벨을 죽여서 죄의 죄를 더하게 되자 땅이 아예 소산을 내지 않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말씀합니다. 삼가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인데 원어의 본래 의미는 주변을 삥 둘러서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시고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해야 스스로 삼가는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라고 하시니까 우리 인간에게 다 떠넘겨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친히 울타리가 다 되어주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놀라운 복이 있는지, 행하지 않을 때 어떤 불행이 닥치는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그것도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존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힘입어 살기만 하면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삼간다는 것, 우리 삶에 복된 울타리를 빙 둘러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구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경 내내 스스로 삼가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살라는 말씀을 다 들은 성도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 이루신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함으로 끝마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내 마음, 영혼, 삶 깊은 곳에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곤고한 삶과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도 임재해 주시고 아픔과 반목과 고통이 가득한 이 지구촌에도 주님 임하여 달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기에 그저 때를 따라 필요가 채워지고 시험과 죄에 넘어져 실족하지 않게 지켜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는 가장 복된 삶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이 행복의 길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밀히 살피시고 챙겨주셔서 이렇게 행할 때 복된 길이 열리고 이렇게 행하면 힘겹고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참된 행복의 길을 내게 환히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이 첫 시간 주 앞에 먼저 은혜를 간구함으로 이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오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도 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에도 주께서 오직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그 놀라운 행복의 삶이 우리에게 환히 열려가는 은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을 먼저 주 앞에 아뢰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